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막 완공의 봉헌식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봉헌 예배입니다.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서 좀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이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제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또 밥도 지을 수가 없어요. 불을 떼면 안 돼요. 그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여라. 여기까지.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날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가 창조의 기념일로 지켰어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한 그 기념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제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구약에는 창조의 기념일을 지켰는데 그 이후에는 창조라는 거, 우리 재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재창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의 기념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의 곧 뭐냐?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이라 하는 얘기예요.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예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냐면 성막을 건축할 이 예물을 이제는 성도들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거를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웠고 억지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받더라도 저 기분 나쁘게 선물 주잖아요. 이건 얼마짜리, 이거 좋은 건데 그러면요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이제 모든 그 헌물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격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다윗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어주세요. 제가 보니까는 거의 헌금을 많은 아이들이 하는 애들은 하기가 있지만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책임입니다. 그 얼마 안 되니까는 하찮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교사들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예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돼요.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더라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는 성막 작업이 시작됩니다. 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성막을 이제 본격화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장 3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는 완성을 합니다.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드디어 이제는 성막 모든 것이 뭐냐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요 각각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마저도 각각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각각 개인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지만서도 각각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은혜 드리는 말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성막의 역사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성막, 성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역사를 보면은요. 무성전 시대가 있었어요. 성전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성막이 필요 없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죠?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성막이 필요가 없었어요. 성막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성막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돌성전입니다. 그래서 돌을 모아가지고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담의 이제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 예배를 드리죠. 그렇잖아요. 돌에다 달다 쌓고 야곱도 돌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장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때까지 이게 돌 제단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부터 드디어 성막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성막 시대입니다. 모세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사우랑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성막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지키기 이전에 성막을 어디다가 모셨냐면 장막입니다. 보면은 이 장막에다가 법궤를 모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냐면 장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성전 시대를 열지 왜 그렇게 했느냐? 성전은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옮겨 다니고 계속 이동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된 것은 솔로몬 때. 뭐 그러면 다윗 때 그때도 해도 되니까. 그 다윗이 못 졌어요. 왜 그러냐면 피가 손에 가득하다고 그래서 피 흘린 손으로다가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성전에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옵니다. 요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이때부터 교회 시대를 열은 거예요. 이게 성막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성막, 성전. 여기서는요,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소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성막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때에 이 성막의 실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42년 동안 건축된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는 나의 육체를 가리킨 거다 그랬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 번제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뭐냐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중심으로 삶을 살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옮겨 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을 향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장막을 전부 다 이렇게 짓고 그러면서 생활했단 말입니다. 이게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막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성막 중심의 삶 바로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 드린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예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없는데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 모든 사건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또 뭐까지 고백하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서운한 얘기만 들어가도 예? 조금 안 좋은 소리만 들어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모든 것 칭찬들을 읽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이루면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거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끝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지. 있는 게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없으면 못 주잖아.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가 안진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어지니까. 보세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붙잡혀 가잖아요. 뭘 묻습니까? 네가 법적으로 그맨 그리스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진이 없다. 이게 4장 12절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법적으로 어긴 거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법이 그렇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르던 걸 말하는 게 옳은가? 당신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실제 누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오는 응답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증거라고 그랬죠.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때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그 아멘 소리 적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게 있는지 바로 성막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다 딴 데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면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고요? 구약에는 오락도 금했어요. 오락 금했습니다.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들 집중하셔도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왔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게 이 신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분 누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뭐가 들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 붙잡고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요 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봉사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거든요. 교회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권사되고 장로되면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자기 집에 왔으니까, 손님 왔으니까 열심히 그냥 뭐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그러는데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 근데 마르다는 거기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그 마리아 좀 나를 좀 도와서 이 음식 만들어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 거. 일 중심보다도 일도 해야 되지만 중심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신분이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성막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뭘 회복하는 거냐? 영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요. 이때 바로 성막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다 꺾어지는 겁니다. 영권, 흑암을 꺾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다 꺾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현재의 흑암에서 다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요.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흑암 문화에 잡혀있는 문화권 살리는 겁니다. 문화권을 살리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살리는 게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 그냥 빨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합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문화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거 준비하는 시간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좋은 거를 제가 많이 얻었어요. 그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훈련은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거 다 한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뭐냐 그 대면으로 하는 것은 237 거기서 그렇게 하겠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대요. 오고 가고 자꾸 그런 것보다 이제 뭐 모여서 하긴 하겠지만 많이는 안 모이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면 돼요. 이제 하자고요.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와서 모여서 할 사람은 모여서 하고
또 비대면 하자를 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앞에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성막 중심의 삶에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거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는 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 이거 누려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있는 이 저주의 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각자 다락방 뛸 준비하세요. 이제 복음 편지 저 뒤에다가 쫙 해가지고 1과부터 첫 번째 만나부터 전부 다 해서 저 뒤에다가 다 해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해야죠. 이제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 전에 막 들어오는 전도하는 거 그거는 훈련이죠. 다락방의 전도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훈련입니다. 훈련.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막을 회복하는 성막 회복은 사명 회복입니다. 내가 예배에서 신분을 회복하고 영권이 회복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현장을 살리는 게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도 훈련하고 렘넌트도 세우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 여기까지가 성막 회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정한 교회 운동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 회복.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이게 절간에서 하겠습니까? 천주교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꺾는 것은 그 엄청난 3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만 꺾어지면 되느냐? 이 불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신앙입니다. 이게 꺾어져야 돼요. 자꾸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이제 치유사역하고 그러면 이제 영적 문제인 사람들 참 이게 오락가락하고 금방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정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뭐냐면 다 아는 거래. 특히 기존 신자들 했던 사람들이 그래. 다 아는 거래. 알긴 뭘 알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했던 얘기 자꾸 그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그리스도 얘기하죠. 병원에 가서 약 먹을 때에 이것저것 안 줍니다. 계속 그거 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주는 거예요. 이 약 줬다 저 약 줬다 그럽니까? 소화제 줬다 어떤 때는 뭐 열나는 거 줬다 진통제 줬다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맞는 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밥 다 드셨죠? 유장론이 아침에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점심 먹잖아요. 어제 먹던 거 오늘 먹던 거 밥 틀립니까? 반찬만 좀 다를 뿐이지 주식은 똑같아요. 메시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자꾸 이래 불신앙의 소리예요. 오래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오래된 거냐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니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요. 자꾸 불신앙 소리 한다니까요. 이거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 그래 뭐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금방 뭐가 되어질 것 같아요. 오래된 건데요.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금방 되는 것은 아픈 거 진통제 먹으면 금방 돼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되려고 전도하는 거 하루아침에 뭐가 뚝딱 돼가지고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기도, 이거 흑암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이게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곳곳에서 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다락방입니다. 현장 교회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20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시대 갔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하세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세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막의 응답, 우리 교회 운동의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